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멸망보고서입니다. 말 그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왕이었던 베가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호세아는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다 친애굽 정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의 이 판단은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을 분노하게 했고 5절, 6절에 소개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호세아는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감금당함으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7절부터는 멸망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보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보고서는 18절에 이르러 나라 전체가 제거됨으로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짧지만 이 보고서는 매우 잘 쓰여진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라는 것이 글로써 어느 한 시점부터 지정된 시점까지의 일들을 상세히 써 내려가고 잘된 점, 잘못된 점, 보완할 점들을 써서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고서는 우리가 아는 보고서와는 다르게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점들만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너무 많은 잘못들이 적혀 있어서 정리가 잘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짧게 보면 시작은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부터입니다. 가나안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우상 숭배를 통해 모든 것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죄로 인해 오염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불의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모든 곳에 산당과 우상이 세워지죠. 또한 모든 사람이 자기 편하자고 산당에서 분향함으로 여호와께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와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죄를 범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은 한 시대에만 진행되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조와 백성 전체가 저지르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조상 때부터 시작해 죄가 북이스라엘이 끝나는 때까지 모두에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린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사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은 일대기를 보여주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는 이들이 갔던 길을 가지 않기 위해 옳은 길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에는 우리에게 옳은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고서에 보완해야 할 점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13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보고서를 읽고 보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입니까? 1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지금 북이스라엘의 잘못은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된 분리였습니다.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의 정치가 싫어서 분리를 선택했죠. 이런 분리는 끝내 하나님과의 분리로 이어졌고 포로로 끌려감으로 땅으로부터의 분리로 마무리되어집니다. 결국 선조들이 갔던 분리의 길을 북이스라엘 전체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순종의 길을 선택하라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결정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선배가 누구입니까? 가장 정확하고 옳은 길을 가셨던 믿음의 선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을 따라 협착하고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통해 순종과 겸손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분리가 아닌 붙여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8절을 통해 북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제거라는 그 단어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여러 용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빼어버리다 라는 반지를 빼는 행위와 같은 단어입니다. 반지는 부부가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끼는 언약의 반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지를 빼어버린다는 것은 갈라짐을 의미하죠. 그동안 함께했던 모든 시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빼어져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혼을 하듯 갈라진 것이죠. 죄로 인한 깊은 골이 생겨 갈라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그런 갈라짐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갈라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반지를 빼듯 이혼을 하듯 갈라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하나님께로 나아가 붙여짐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보고서를 받아보고 읽고 있으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답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의 죄는 기억하되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방법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매 순간 주님께 묻고 답을 들으며 그분의 음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무디게 행동하면 잠시 한눈 팔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갔던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하든 주님을 생각하며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깊은 담소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